찬송은 뭐 박자고 뭐 음정도 잘 맞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더니 노래에도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노래를 들어봐도 그리고 말하는 거 들어봐도 그리고 딱 속 보면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고 어느 정도 은혜 생활하는가 다 느껴요. 수준이 느껴요. 못 속여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아무리 멋지게 유창하게 해도 그게 사람의 소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안 돼요. 한마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그거니 그 부분이 사람의 소리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하면 못해요. 야, 저 사람 설교 잘하네, 말 잘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 성신 충만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는 신앙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생에 이같이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는 생애가 되고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34절 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오늘 주부에 나와 있듯이 절대 순종은 절대 축복이다 하는 제목이에요. 따라서 절대 순종은 절대 축복이다. 다시 한번 절대 순종은 절대 축복이다. 우리가 어려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먹는다. 그런 말.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 때니까 떡 먹는 것이 컸어요. 지금은 뭐 원하면 떡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떡이라는 것은 대단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먹는다. 그래요. 아마 요새 젊은 사람들 그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천국도 가고 천대까지 은혜 입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천국도 가고 천대까지 은혜 받아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그랬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스려서 잘 될 일이 없어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 말씀 듣고 잘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고 난 뒤에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열처녀가 어떻게 됐느냐? 다 맞이했느냐? 실패한 자도 있느냐? 이게 관심이거든요. 다 천국 간다고 우리가 교회도 나오는데 다 천국 가느냐? 못 가는 사람도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생각대로. 저도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 생각대로 됩니까? 내가 원하는 데 되는 게 아니에요. 다섯 처녀는 슬기는 자라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지 기름 없어. 말로만 믿는 것이지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그냥 하루하루 대충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이 슬기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만지 기름 없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지 몰라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만지 기름이 없는데 왜 기름이 없겠어요? 아이고, 오늘 예수님 오시겠냐? 오늘 내가 죽겠냐? 내일 잘 믿지? 내년에 잘 믿지? 설마 오늘 예수님 오시겠나? 설마 오늘 세상이 끝이 되겠는가? 다음에 열심히 하지? 그러면서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충실하지 못해요. 이들이 기다리다가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갑자기 예상치 않는 시간에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요. 큰일은 갑자기 당합니다. 큰일은요 갑자기 당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즉시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습니다. 뒤늦게 준비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해 가지고 가서 문을 두드렸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문을 열어달라니까 너희들 내가 모른다 그랬어요. 거절당했어요. 천국 문에서 거절당하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 문에서 나 몰라,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지옥 가야지요. 너 몰라? 아, 나 목사인데요. 아, 내가 몇 년 믿었다고요. 모른다면 모른 줄 알아. 가. 아, 안 통해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27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는 별 관심 없는데 세상에 육신적인 것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내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차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데요, 참 기가 막혀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그날에 와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차했습니까? 아, 내가 목사인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내가 이런 능력 대가인데, 내가 큰 교회 목사인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다 아는데. 세상 사람도 다 알고. 하나님 모른다고 모르면 끝나는 거 두 번 없어요. 도저히 모르겠대요. 도저히 모르겠대요. 도저히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다. 비가 내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철을 반석에 세운 연고다.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찮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느냐 환영받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두 번째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더 기도하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철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과는 헐어버리고 새 것과는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놨어요. 내 영혼과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것이 성공인 줄 알아요. 잔뜩 쌓아놓으면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아요. 쌓는 것이 없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침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의 유혹에 따라 살아갔지만, 욕심에 따라 살아갔지만은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 보세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사실은 이들이 아시아 지방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노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이렇게 되지요. 은혜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어떻게 어떤 때는 하나님 뜻도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기도 생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쌓아놓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서 얼마나 환영받는 자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온 것이 이 빌립 지방이에요. 빌립보 지방. 절대 순종했어요. 바울같이. 바울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 순종했냐면, 어떤 하나님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있어도 장애의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사람의 제한도 안 받고 환경의 제약도 안 받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그것이 죽는 길이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1000번 죽어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목적이다. 가치고. 재물 쌓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야. 가치가 아니야.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 내 가치가 아니야. 그걸 행복으로 생각하지 않아.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 제대로 믿고 내가 사는 것이 그것이 내 목표야. 가치. 가다가 빌립 집사 집을 방문 신방해요. 빌립 집사 집도 믿음이 대단한 집안이거든요. 예언한 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 꽤나 하는 사람이죠. 예언을 하든 뭐하든 능력을 행하든 믿음대로 살아야 돼. 순종해야 돼. 예언하더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오. 큰일 납니다.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시오. 우리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전부로 다니서 재앙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처럼. 그런 신앙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의 안위를 쫓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지 말라고 그러죠.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매달렸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해서 고맙다 소리도 안 했어요. 너희가 울어서 어찌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게. 울어서 왜 이렇게 괴롭게 하냐. 나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다 됐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나는 최고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을 생각한다. 내 예수를 위해서 못 죽어서 한이 됐다. 내가 교회 못 나가서 한이 됐다. 내가 기도 못해서 한이 됐다.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안 되고 기도로 제거해야 된다. 저 사람은 죽인다고 해도 기도할 사람이다. 그리고 악법 만들었잖아요.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데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고 악법 만들어서 선포했잖아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하나님 성전이 있어서 포로 잡힌 거예요. 왔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서 죽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서 죽는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편안하게 잠드는 시 아무 고통 없이. 이야, 그것도 좋지만은요, 편안하게 아무 고통 없이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은, 좀 기도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지만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시는 거 좋아요. 잘 먹고 잘 살다가 돌아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편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든 어렵게 살다 돌아가시든 간에 하늘 문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은 내가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축이 목사 세상에 살면서 개척하면서 너 고생 많았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고생 많았다. 웰컴하면서 천국 문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얼마나 편하게 살다 죽고 얼마나 호화로이 장례를 치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요. 얼마나 멋지게 묘지를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환영하는 얘기.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최초의 처음 집사예요. 이 스데반 집사, 성령 충만한 집사예요. 이 사람은 주를 위해서는 살고 죽는데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집사예요. 하나님께 충성된 집사예요. 살고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막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 보세요. 깜짝도 안 해요. 사도행전 6장 10절 1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15절에 보니까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글쎄요, 천사,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요, 하늘문이 열려졌어. 스데반 집사가 연 게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보라! 우리 예수님이 우편묘지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핍박하던 사람이 그거 보이겠어요? 더 화가 나가지고, 예수 때문에 지금 화가 났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보라! 예수님이 우편묘지에 앉아 계시다. 그 예수님이 나를 환영한다고 어서 오라고 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얼굴이 천사 같아. 그러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막 돌을 집어 던져 스데반 집사를 죽이잖아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든지 하늘문이 활짝 열렸든지.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핍박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으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마지막 끝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 외롭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외롭다고 하고 걱정스럽고 그런데요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은혜가 부족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좋아요. 왜? 사랑하는 주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가장 기쁜 날이 되시기를, 행복한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앙 가짜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진짜 구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보집 감옥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갇혀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한밤중에 그냥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난리 났어요.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을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자기가 책임이 있거든요.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담대히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두려운 역사가 일어나니.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못 먹고 못 살고 이런 거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 심판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 믿으려면 두렵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것이 두려운 거지.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 참새 2마리가 하나 쌈에 팔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자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신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앞에서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든 가정인 개이든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께 환영받는 나라와 가정과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만 받아보세요. 걱정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절대 순종하니까 성령에 이끌림받아 이 필립 지방, 낯선 지방에 처음 지방이에요. 두 사람이 간 거예요. 낯선 지방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딱 하니까 루디아란 자주장사 마음을 열어서 거기 거하게 하잖아요. 첫 번째 들어가니까 기도처 찾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마음을 열었다고 그러시.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성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루디아를 다 준비해 놓고 빌립보 지방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거하면서 일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다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점치는 귀신 쫓았더니 점쳐서 이익받는 주인이 난리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도 안 받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뒀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적당히 가둔 게 아니에요. 발을 꽁꽁 묶어서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과 신라. 주님을 뜻을 이룬 데는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해서 온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온 죄수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아무리 묶어놔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착고에 채워서 가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시니까 그냥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저절로 풀어지고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는지 간수가 놀래가지고 그냥 제정신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 민족이든 가정이든 개이든 여러분 예수 믿은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분이 없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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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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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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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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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엘리야 보세요. 아하방 때 하나님 믿는 사람 가만두지 않았잖아요. 바알신 아세르 신을 믿게 했어요. 그러나 믿음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아세르 신을 쫓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랬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열심히 특심하오니. 아합 왕이 수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주회단을 헐었습니다.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못 지켜.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못 죽여.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죽고 사는 일. 제대로 예수만 믿으면 이 나라 여러분 가정과 개인은 하나님의 후손까지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켜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자식들도 지켜주시고 내 하나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버렸어요. 엘리야를. 엘리야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버렸어요. 거짓말 같죠? 성경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믿고 따라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430년 종살이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셔서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 믿고 못 순종해서 그렇지 나라와 민족과 개인이 성신 충만해서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뭐든지 믿음 못 지키는 것을 걱정하고 더 기도하고 성령적 믿음 지켜보세요.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못 지키는 걸 걱정하고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